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한창 김장철이라 많은 분들이 또 김장을 하고 바쁘신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야겠죠. 우리 민족의 이 김장하는 이 품앗이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김장하는 이게 참 고유한 아주 굉장히 귀중한 우리 민족 유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세계 그 유네스코 그 세계 유산에 등재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면서 일손을 도와가면서 김장을 하는 이 모습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귀한 일들은 우리가 잘 또 가꾸고 이렇게 계승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를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받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또 왕조가 바뀌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사 제국이라는 시대에 이르러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죽이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이 부림절이라고 지켰습니다. 원래 이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하만이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만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이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궁궐을 들어갈 때마다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굽신굽신하고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이 꼿꼿하게 서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하만을 비롯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날짜를 선택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이 그런 음모를 가지고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괴계를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멸하게 되고 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뜰 안에 세워놨던 50규빗 되는 30m나 되는 그 장대에 이 자신이 목이 달리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수가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한 날을 도리어 하나님은 승리의 날로 원수 갚는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곤란과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서 이 바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근데 성경에는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사의 왕 중에 오늘 에스더에 나와 있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영화가 개봉되었었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황제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그리스를 정벌하게 되죠. 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21년간 바사를 통치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자 이제 좀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모든 그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엽니다. 근데 잔치를 열어서 이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왕이 그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듣지 않습니다. 저 왕이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나를 오라가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잔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왕비의 얼굴을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왕궁 후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잘 외출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이 문무백관들 앞에 이 왕비의 얼굴을 보인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문무백관들을 위로하는 위로연 아닙니까?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최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왕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와스디 왕후에게는 오직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기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와스디는 왕의 부인인 왕후를 어찌하랴?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후인데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왕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한결같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왕후를 그냥 두면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속된 말로 하면 개떡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폐위시켜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와스디의 그 가문의 어떤 위세라든지 이 외척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득세를 하잖아요. 아마 그 반대 세력들이 이 와스디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참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와스디 왕후가 이런 무례를 범했을 때 그 신하들이 폐하 왕비에게 아마 무슨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덮어나갔다면 이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를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이 땅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처녀를 구해서 왕후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 와스디는 이제 모든 문무백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왕의 그 분한 마음을 돌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선택한 바사 전체 나라에서 선택한 처녀들 중에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죠. 근데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인가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 기황후가 어떤 여인입니까? 고려의 공녀 출신 아닙니까? 포로로 그 몽골에 잡혀간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 왕후가 폐위되고 이 기황후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스더가 있는 그 상황과 그 당시에 기황후가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이 되죠. 에스더는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여인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스더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이 자기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일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총망을 받고 있는 왕의 사랑을 한 몸에 왔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교만한데 그가 출입할 때마다 이 모르드게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왕을 부추겨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날 하루에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도성과 각 지방에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그런 찰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수상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구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구에 에스더는 감히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와스디는 전에 자기 전임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에스더는 자기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째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 왕의 신변에 보호를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체포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돼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에 왕이 들고 있는 규라는 게 있죠. 지휘봉. 이것을 내밀면 그래 들어와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에스더는 감히 자기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고 모르드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비니까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네가 잠잠하고 너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민족도 공동체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나 혼자만 피한다고 나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잃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민족이죠. 월남이 폐망했을 때, 공산화가 되었을 때 그때 나왔던 그 말이 뭡니까? 보트 피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공산화를 피해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무작정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월남 민족들이.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그때 약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자기 나라 해안에 들어오면 그냥 격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돼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이나 동남아에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이 잡혀서 강제로 북송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공동체를 상실한 사람의 아픔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이 공동체 운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상주침례교회 여기에서 연합수련회를 4개 교회 학생의 연합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상주침례교회는 그래도 상주에서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유력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침례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야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다른 교회들, 유수한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성장해서 우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이 상주침례교회를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는 이 교회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때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이곳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못해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런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 때를 위해서,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는데 네가 잠잠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에는 결단을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을 도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그녀가 지금까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왕후가 된 후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제 잠잠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후 에스더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 앞에 말 없이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목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왕에게 잘 보이고 자기 왕후의 자리를 보존하고 출세하려는 이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화와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 공동체의 그 안녕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의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을 아는 여인이었고 결단이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했잖아요. 찾으라 했잖아요. 두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공동체의 이 진실한 금식 기도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 지금 아람 연합군이 수없이 많이 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있습니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죠. 15절 말씀 한번 보죠.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13절에 보니까 유대 모든 사람들과 또 여자들과 자녀들, 어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 야하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 선포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죠. 21절부터 보면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이 났는데 군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늘 앞 제일 앞장서서 찬양대를 부르며 나가게 합니다. 뒤에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에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다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성벽들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이 수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그 당시에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냐.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그 술 맡은 관원입니다. 말하자면 비서관이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의 얼굴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수척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정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면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해라.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세워라. 필요한 모든 물자는 왕국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는 조서를 명령서를 딱 써서 이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은 1950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적화 통일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북한 괴뢰군이 남한 전 지역에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낙동강 그 이남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나온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에 있는 그 도지사, 경남 도지사 관저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한국군은 지금 풍정동화 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연합군들이 좀 폭격을 해서
저 북한 괴뢰군들을 진멸시키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이 폭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장마가 멈추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한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철야하며 금식을 했고 결국 계속되는 비가 그치자 전투기들이 적의 주력 부대를 폭격을 통해서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을 해서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는 바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기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에스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수산성에 있는 그 도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3일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서 결속함으로 얻어지는 힘은 생각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예,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일당 백, 일당 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연합을 기뻐합니다. 나누이는 것 원치 않습니다. 1973년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우리 침례교,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죠. 그때 통역을 하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수원중앙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통역을 하시면서 그때 100만 명 이상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낮에 집회를 하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대낮인데도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콜롬비아에 칼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시입니다. 시민들은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각종 신비주의와 이교에 빠져서 정말 시 전체가 그냥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여기 마약 상인들도 깊이 관여를 해 있습니다. 마약을 팔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막 폭력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냥 마약으로 그냥 지천이 마약으로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때 1995년도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밤을 지새워서 칼리시를 위해서 연합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15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칼리시에 처음으로 이 살인사건이 없는 아주 조용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는 그 최대 마약 상인인 그 두목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 이 모임을 이끌던 홀리오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큰 해가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 일로
칼리시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며칠 후에 홀리오 목사님은 협의회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던 중에 청부 살인업자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홀리오 목사님의 장례식장에는 서로 교회 지도자들이 반목하고 만나지 않고 나눠져 있던 그들이 그 장례식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기도운동이 5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운동장에 체육관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정하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약 1만 5천 명 정도는 찬양을 하면서 칼리시를 행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칼리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칼리시의 시장이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무상으로 그 체육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광고를 해주고 또 보안까지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콜롬비아 칼리시에는 마약이 완전히 사라진 새롭게 변화된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을 마치고 제3일에 3일 동안의 금식을 마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후원에 나가죠. 5장부터 보면 이제 후원에 나갑니다. 후원뜰에 나가서 이제 왕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 마침 앞에 와 있던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금귤을 내밀어서 지휘봉을 내밀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귤을 만지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나라 절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잔치 자리가 잔치를 거하게 하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빨리 말하라고 제출하죠. 그러자 왕이요, 내일도 이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또 그 다음 날도 또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7장 3절 말씀에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나라 절반이라고 달라는데 이 에스더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 민족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누구냐? 왕이 이래 묻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 왕후에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미쳐가지고 자기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만을 잡아가죠.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17장 보면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처음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말렉 후손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그들을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목에 매달려 죽고
모든 가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하만의 그 국무총리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모든 지역의 유다 민족을 죽이지 말라고 도리어 아말렉 민족들을 죽이게끔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해야만 할 때에 아무리 지갑 속에 수표와 5만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가 많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것이에요. 필요할 때 쓸모없는 동전 하나가 공중전화 걸 때는 필요한 것이죠. 이 10원짜리 동전도 다 제때에 맞추어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 우리 성도들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상주침례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에게 주지 말고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묻지 말고 이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가 네가 사용될 때다 그렇게 음성을 주실 때에 그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죠.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남의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라. 예, 나귀 주인은 이때를 위함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나귀가 사용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가 네가 사용될 때다 말씀하실 때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고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주님 앞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에스더가 교만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가장 큰 교회인 연세중앙교회는 이 여름과 겨울 방학 때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학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장년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 몇 주간입니까? 장장 한 달 이상을 걸쳐서
여름과 겨울에 걸쳐서 그걸 합니다. 그 행사를 다 치른 후에 교회에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수련회를 위해서, 수양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상주 침례교회의 성도로 있는 것, 부모로 있는 것, 자녀로 있는 것, 부부로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로서 쓰시고, 자녀로서 쓰시고, 부부로서 쓰시고,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 사용돼서 영광 돌리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들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